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4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낭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받들어있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다 같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24절 말씀만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 오늘 주제 성구니까요, 가능하시면 이번 한 주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다 암송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죄송합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NGO 단체인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 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이, 목사님, 아직 시중에 안 나온 책인데 귀한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책을 한 권 주시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2021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코로나로 한참 창구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BC와 AD로 시대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시대를 나눠야 된다 할 정도로 엄청난 큰 영향과 반향을 코로나가 불러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속절없이 당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이 민낯으로 드러나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특히 언론에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공격하는 바람에 얼마나 우리가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요, 우리가 2004년도에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몇 프로냐 했더니 54%였어요. 54%. 그러니까 100명 중에 54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2021년 아니겠습니까? 2021년에는 전체 종교 인구가 몇 명이 됐냐 했더니요, 40명이 됐어요. 40%. 그러니까 나는 종교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라고요? 60%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 종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렸으니까 기독교 인구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특별히 언론을 보면서 비기독교인 넌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32% 정도 됐답니다. 32%. 100명 중에 32명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좋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21%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1명만 그래도 교회 다르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비호감을 느낍니까? 했더니 100명 중에 53명이 공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공익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100명 중에 53명. 근데 이 질문은 중복을 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교회에 대해서 아쉽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100명 중에 76명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때 교회가 잘한 게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래도 잘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겠어요? 1%. 100명 중에 1명만 교회가 잘했다. 그럼 물론 너희 시선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눈이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통계고 데이터고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통계, 설문, 데이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숫자 그게 뭐겠어?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인 이 설문과 통계를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요,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탄식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변화되면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비기독교인입니다. 넌크리스찬들이 그러면 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변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당신한테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100명 중에 81%, 무려 81명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교회 할 수 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지금요, 힘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폄하하고 욕할 때는요, 뭔가 일말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자꾸 야단하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말의 희망이 없다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끝인 거죠. 여러분,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욕해 줄 때, 질책할 때, 야단칠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새롭게 되어지면 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없는 말인데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성경처럼 가지고 있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 누구든지 다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가 리더인가? 그러나 네가 위기를 만났는가? 그때 네가 변하면 살고 안 변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변하면 살아요. 어떤 형태로든 고집 부리지 말고 변하면 산다니까요. 근데 고집 피우고 안 변하면 죽습니다. 구정장님 알겠죠? 네, 꼭 명심하십시오.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변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변화돼야 되겠다,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변화해야 되겠다, 이래 되면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은요 중요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펜 주신 분들은 볼펜 다 들으시고 동그라미 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한 단어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자,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떻게 해서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야단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22절 23절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내가 행했던 열장을 보지 않았느냐? 내 권능을 보지 않았느냐? 내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길 때문에 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내 말을 청종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 모습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결단코 그것을 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지도 못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2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절대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한국 사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좀 요즘에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그것을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래. 여러분, 한국교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나가 이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탄식에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라지면 살고 안 변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야기했습니다. 인본주의는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것이 선하고 자기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종. 근데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종이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졌어요. 일꾼이에요. 여러분, 일꾼이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휘페레테스. 시작. 휘페레테스입니다. 근데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휘포라고 하는 말이 아래,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강대상 아래, 발 아래, 아래에서 받친다 할 때 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아래고요. 또 하나는 에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레테스는요, 노젓는 사람, 뱃사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이 누구냐, 족이 누군가 하면요, 배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이 일꾼이고 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종이 뭐라고요? 일꾼이 뭐라고요? 배 아래서.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가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배 밑창에서 노젓는 그런 시세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치우고, 여러분 배 아래서 노젓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선장이 누구를 시켜가지고 북을 메워 쳐라 그러면 둥둥둥둥둥둥둥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엄청나게 빨리 져야 되는 거예요. 노를 자기 혼자 쉬면 안 돼요. 노를 힘껏 져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른쪽으로 뱃머리를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누가 져야 됩니까? 모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져야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왼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 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져야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일꾼과 종은요,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져야 되는 것이고,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되는 것이고, 천천히 하라 그러면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내 종이란 말을 들었단 말이죠. 왜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을 가르쳐서 콕 찍어서 내 종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선이 되시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저는 구약의 핵심 구절이 레위기 11장 4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거룩은 구별이다. 시작.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별됐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달라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됐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나실인이에요.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 일정 기간 나시린도 있고 영구 나시린도 있는데, 어쨌든 나시린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독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 세 번째는요, 죽음, 시체에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만 취하지 세상에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별의 의미고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내 권위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고요,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나는 주 안에서 이미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것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죽은 것과는 구별됐다라는 의미에서 시체에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다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을 보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이제 모르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뭐죠? 다른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받지 말라 할 때 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양복점 가보셨어요? 여러분, 양장실 가보셨어요? 예, 거기 가보면 여러분, 본을 뜨지 않습니까? 원래는 본을 뜬다 그래야 되는데 경상 사람들은 본을 뜨잖아요. 본을 뜨면 여러분, 그 본을 딱 대놓고 재단을 하면요,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사이즈 옷이 계속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들만의 다 사는 방식들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방식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방식대로 너희들이 행동하면 안 된다, 본받지 말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너희들 중에 한 명도 내가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보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야단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50대 중반이에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야, 대답 좀 하면서. 왜 비 오면 여러분 왜 깔아앉으세요? 깔아앉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 오는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알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했죠. 여러분, 저같이 50대 중반인 사람은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요, 90대 중반에 죽어도 돼요. 제 이야기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고 죽어도 돼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시험 드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지금 제 아들이 여러분 만 21세거든요 왜요? 20세 이상 아무도 가난을 못 들어갔어. 비유로 하면 우리 아들도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21살인데 40년 지나면 60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모세지는 100살 넘게 살고. 이 자체로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이제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시험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불만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제 좀 제발 그만합시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만이라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마저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야 그게 소망이 있고, 달라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국교회가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달라지는 것은요,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좀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항상 성경 읽을 때 성경 인물 요셉, 다윗 이런 게 나오면요 제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야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너나 너희 나오면요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동열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더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값, 자기의 생명값,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피로 사서, 여러분 왜 피로 사셨는가? 우리를 택하신 족속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 만들고 거룩한 나라 만들고 그의 소유된 백성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어두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반드시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드러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꼭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우정의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그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달라진 다른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자,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마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마음은요 99%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브. 제가 몸담고 있었던 친정교회의 교육관 이름이 엘 레브거든요. 엘은 뭡니까? 하나님, 레브는 마음. 그래서 엘 레브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으로 놀랍게도 민수기 14장 24절의 마음, 그 마음이 달라서 할 때 이 마음은요 레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이상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는 다 마음은 레브인데 오늘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에 24절에 이 말씀은 마음은 레브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 여러분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루아흐 이렇게 해놨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뭘? 생기, 숨, 영, 바람. 이게 루아흐거든요. 창세기 나오는 루아흐. 레브가 아니고 루아흐네. 그래서 여러분 이 14장 24절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더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라요. 그 영, 마음보다 더 센 의미죠. 마음보다 더 센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영이 뭡니까?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누구와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영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장소가 영혼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 갈렙이 그 영이 다른 사람과 다르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나가지고 명목상으로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다 열장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정도는요 요 정도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요 정도예요. 그런데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 정도로 관계했다 그러면 갈렙은 끈끈하게 이렇게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이 다른 거예요. 관계 문제, 관계 문제. 여러분 제가 항상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요 삼각구도를 이야기합니다. 삼각구도. 자, 이쪽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왼쪽에 믿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순종이 있어요. 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다, 그래 잘했구나, 칭찬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더 큰 순종을 합니다. 더 큰 순종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순환.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선순환을 몇 번 하고 마치는 사람이 있어. 두세 번 순종하다가 순종 안 하고 애들 말로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요즘 애들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교회 끊었다 그러더라고. 뭐 학원인가, 교회가 학원 끊었다, 교회 끊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큰 영광을 보여주셔도 그 믿음이, 그 영이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갈렙은요, 이 믿음과 순종의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내 나이가 85세로 돼. 믿으시면 아멘.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순종의 이 사이클이, 영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스승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 가서 여러분 82세, 만 82세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축복기도 하고 간절히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적 같은 일은 그 영이 다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영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왜 마음을 내버라고 쓰지 않고 루아흐라고 쓰는지 너무나 우리들에게 인사이트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간증 들어보면 정말 말 그대로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순종까지 할 수 있을까?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방법은 하나, 영이 다른 것밖에 없구나. 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영이 다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다음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릅니다. 온전히 따라요. 여러분,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성에 찾아봤더니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따랐다. 또 어떤 성에 찾아봤더니 이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이 온전히가요, cling to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cling to가 뭔가 하면요, 딱불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아기가 엄마 등에 딱 달라붙어 있듯이,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전심으로 wholeheartedly, 또 딱 달라붙어 있다, cling to, 이게 온전히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앞을 보시면 이 종이는 약합니다. 말 그대로 종이장이죠. 얼마든지 구길 수 있고, 여러분 찢을 수 있고 구멍 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종이짝을 딱딱한 강대산 뒤에 딱 달라붙여 놓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로 못 찢어. 절대로 구멍 못 뚫어. 절대로 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강력한 강기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너희들은 벌레야, 벌레. 여러분, 욥기에 보면 너 벌레라고 그랬어. 여러분, 시편이나 전도서 보면 말이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너는 연기야, 후 불면 없어지는 입김이야, 안개야, 너희들은 마른 막대기야, 너희들은 타담한 부직갱이야. 이사야 말씀. 그토록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억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영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언제 아멘 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내 백 대 주시면,
주님이 나의 기댈 언덕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란 것은요, 여러분, 이게 영이라고 하는 말이 루아흐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는 영, 숨,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루아흐의 2차적인 뜻이 뭔가 하면요, 용기, 커러지, 용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용기. 루아흐는 뭐라고요? 용기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용기 좋았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말지였지만 하찮은 사람이었지만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는 저놈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용기. 이게 여러분 루아흐, 영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 용기 충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정이신데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배짱이 세졌어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보세요?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 가면,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골 동네는요, 항상 보면 동네 어귀나 동네 중앙에 오래된 1000년 이상 된 고목이 있었어요. 이상봉 장로님 없었어요? 동네? 장로님 동네도 있었죠? 동네마다 고목이 다 있다고. 그런데 저희 동네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고목에 노란 줄도 걸어놓고 빨간 줄도 걸어놓고 허연 줄도 걸어놓고 파란 줄도 막 걸어놔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꼭 밤에 술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네. 어두컴컴해졌는데. 그러면요, 항상 그 고목이 있는 그곳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밤에 파란 줄이 펄럭펄럭, 허연 줄이 펄럭펄럭, 빨간 줄이 펄럭펄럭. 그러면요, 왜 그런 무서운지 어릴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그런데 낮에 보면요,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무에 그냥 줄 매달아라는 건데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항상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직장에도 가도 두렵고 인간관계도 두렵고 모든 게 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고 두려운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동안에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눈 깜짝이라도 했는지. 눈 깜짝 2번 했어. 눈 깜짝 2번 했는 게 이러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2번 정도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중심은요, 어떤 중심인가 하면, 다른 사람 개척도 하는데 이렇게 성도들 많은데 내가 뭘 못하겠어? 성도가 없나? 교회 건물이 없나? 말씀이 안 좋나? 예배가 약하나? 개척하는 마음으로 설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전혀 염려하지도 않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잔소리한 적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덕목은요, 예수로 이미 우리 마음이 꽉 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부러워하면 안 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어떤 것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자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그 영이 남다르고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사람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갈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14장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가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정리해 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설교 흐르는 뼈대는 이래요.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하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실수 많이 했다. 그렇지만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산다. 뭐가 달라져야 되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마음이 뭐냐? 보니까 영이다. 영이 달라져야 된다. 영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온전히 쫓는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다. 그게 믿음이 큰 거다. 그러면 온전히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 10절, 12절 말씀에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나이가 85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달라고 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농사 짓기에 쓸만한 땅도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거인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어렵고 그 땅에 자이언트 거인족이 산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의 특징은요,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네, 사람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모세에게 그 땅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까지 그리시면서 이 땅, 네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척박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렙은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부모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해요. 라떼는 라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경험 그거 일천합니다. 여러분, 저도 외국 다닐 만큼 다녀봤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꼽아보니까 전 세계 200 몇 개국 중에 5분의 1도 못 가봤어. 전 세계도 한 바퀴 다 안 돌아본 그 경험 가지고 무슨 다 해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장 신방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애가 곧 고3인데 엄마 아빠가 진로 다 정해주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찾아가라고 하세요. 나한테 말고 중고등부 목사님한테. 걔가 일평생 부모 밑에서 부모 하라는 대로 했다가 처음으로 자기 자력으로 대입이라고 하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는데, 거기까지 부모가 대신 다 정해줘 보면 어떡하겠어요? 부모는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합니다. 물론 예동규 목사도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목사님은 부모님 돌아가셔도 목사님 계속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상의해라.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고 상담받고 기도받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네 진로를 결정해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영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르고 영이 다르고 온전히 주님을 쫓고 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길 때문에, 음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영이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보지도 못할 거다, 보지도 못할 거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달랐던 갈렙을 향해서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때 이제 아멘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는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요, 아멘을 잘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생각나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여기는요, 물론 땅도 있고 여러분 동산도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아들의 형상이라고 그랬어. 아들의 형상이 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미 내 마음속에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뺏어갈 자가 없다. 그것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찬송가, 옛날 찬송 102장, 바뀐 찬송 94장 보면요, 2절 가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자랑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뺏지 못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이 다른 사람입니다. 영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른손으로 붙들고 강기축의 주인공으로 일생을 보장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풍요함으로 배부를 수 있는 강기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